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둠이 길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분열과 두려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뜻밖의 방식으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강한 군대나 제국이 아닙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절망의 역사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군대도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기였습니다. 작아 보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시작이 바로 내 구원의 통로다.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6절에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스스로 모든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탁월하고 성실하게 통치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통치권이 우리 어깨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의 어깨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버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삶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다스리시는 왕이 아닙니다. 짐을 메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6절에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했습니다. 놀라우신을 개역에는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적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신비로운 예수님의 사역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기이하고 묘한 일로 구원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에 좋은 자라고 했습니다. 개혁에는 모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통치자이십니다. 제약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온전하신 지혜를 염두에 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신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호칭입니다. 우리나라가 놓인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고 생존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교회든 나라든 매간매직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돈을 받고 직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돈 주고 직을 사고 그래가지고 또 돈을 벌고 그건 타락한 겁니다. 망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권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셔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창조자요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자이십니다. 메시아께서 영원하신 창조자이시며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보호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탄생이 아니고 강림입니다.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6절에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질서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자이십니다. 메시아는 타락으로 인해 진정한 평강이 깨져버린 인류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통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평화와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이룰 영원한 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다른 사람과도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간의 평화도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통치권은 여전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을 하나님께 여쭙고 마음을 평화의 왕께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받고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국가가 천국에서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